어저께 제가 한 강의를 들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 집중력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먹는 것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라는 거였습니다. 자, 우리는요 흔히 이렇게 얘기할 때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찐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이 몸은 아직도 석기 시대에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애초에 창조를 받을 때부터 시작하여 먹으면 살이 찌는 그런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전에는 이 먹을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밖으로 쫓김을 당하고 그가 땀 흘려서 먹을 수 있었어요. 땀 흘려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음식에 대한 절제가 참 어려워요. 근데 사실 뭐 음식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네, 어저께 그 강사분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아무도 우리 마음을 몰라줄 때 네, 그때 우리 마음을 위로해주는 게 음식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자꾸만 먹으면서 이 위로를 얻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새벽의 시간에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사실은 위로를 받기가 어렵거든요. 자, 근데 거기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교회에 이제 성도님이 있으신데 이제 아직 남편이 교회를 잘 나오시지 않는 상황이시다가 예전에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 남자 성도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좀 과격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도님이 이렇게 교회 오셨는데 보니까 뒤 이마가 이렇게 꼬맸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그 새벽 기도를 나오는 남편이 TV를 던진 거예요. 근데 그걸 여기를 맞아가지고 이렇게 찢어진 거예요. 뭐 저희 교회는 그렇게 아주 과격하신 분은 안 계시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교회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늘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아주 그냥 이 여자 성도님이 대판 싸우고 교회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이 목사님이 책을 선물해 주면서 거기다 그렇게 써놓고요. 승리하여라 이렇게. 네, 웃으시는 분들은 눈줄 채신 거죠. 승리하여라. 남편이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니 니네 교회 목사님 어떤 분이길래 그럼 네가 승리하면 나는 지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이제 그분이 지금은 교회를 나오시고 집사님이 되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아직도 농담으로 그 얘기 하신대요. 목사님 승리하여라. 네, 제가 저희 아내에게 써줬던 대로 이제 아내가 승리했고 제가 이렇게 준비전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똑같은 이야기가 다르게 우리 가운데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 어떤 분에게는 그렇구나라고 지나가게 되고 어떤 분에게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십시오. 오늘 기도자를 기도를 하는데 중학교 1학년인데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참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교회 내에서는 훌륭한 삶을 살지만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의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목사님과 함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을 얘기하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침부터 새벽부터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아침을 준비하시는 분들, 찬양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 멀리서 운행하시는 분들, 또 기사 역할 하시는 분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더 인사해서 주님은 다 보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집중력의 모델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사람 이름을 한번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가. 에스라.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학사 겸 제사장이라는 사람입니다. 학사 겸 제사장. 자, 우리가 어저께 느헤미야서를 통해 함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것을 보았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평신도 지도자예요. 근데 이 오늘 나오는 이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라는 사람은요, 이래 제사장인 겁니다. 목회자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어제 우리가 봤던 느헤미야와 이 에스라가 함께했기 때문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신앙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목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건 그냥 역할일 뿐이에요. 역할. 중요도로 따지면 누가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이야기할 때 꼭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는 중요하고 그리고 일반인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때가 있지만 역할이 다른 것뿐이지 중요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학사겸 제사장이라는 이 사람과 어제 우리가 봤던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또한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예루살렘 공동체의 영권을 회복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킨 학사겸 제사장처럼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무너진 한국교회를 세우는 영적 부흥의 진원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영적 부흥의 진원지. 여러분, 큰 건물은 아니지만 영적 부흥의 진원지. 자, 오늘 이 에스라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겁니다.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킨 사람,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킨 사람. 여러분, 새벽이니까 얼굴은 보지 마시고 옆 사람을 향해 이렇게 한번 선포하십시오.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자, 제가 예전에 처음 아동부 전도사를 했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동부로 딱 가니까요, 또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과 좀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수영을 조금 배웠습니다. 허리를 다쳐서 다른 운동은 좀 어려운데 수영은 좋다고 수영을 배우더라고요. 근데 제가 수영을 잘하게 생겼습니까? 네, 제가 수영을 조금 합니다. 제가 수영을 조금 하는데, 근데 거기를 딱 갔는데 이제 처음에 딱 가서 제가 이제 초급반으로 들어갔어요. 초급반에 가면 자유형을 합니다. 그리고 배영하고 평영하고 이제 접영을 해요. 뭐 그건 익숙하게 하는데 그 다음이 어디냐면 다이빙을 하는 겁니다. 다이빙. 근데 저는 사실은 다이빙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밑에서 이렇게 볼 때는 늘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뭐 그냥 뭐 별로 높지 않아서 딱 뛰어드는데 뭐 그게 뭐가 어려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그 위에 딱 올라가서 이렇게 다이빙을 하고 몸을 이렇게 숙이는데요, 이야, 그 느낌이 한 30cm 위에서 이렇게 뛰는 거거든요. 근데 느낌이 한 3m에서 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서 볼 때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점프를 쫙 해서 손부터 머리까지 쫙 들어가면서 물속으로 쫙 들어가는 그 상상하면서 제가 뛰는 겁니다. 제가 쫙 뛰어서 제 마음은 손부터 시작해서 멋지게 쫙 들어가는, 다이빙을 하면 소리가 나거든요. 쫙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근데 웬걸 제가 탁 뛰더니 철푸덕 소리가 나요. 네, 그 철푸덕은 뭐냐면 네, 샤워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철푸덕하고 이제 샤워를 하러 딱 나왔는데 여기가 다 빨개요. 여기만. 자, 머리부터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네, 머리부터 들어가는 것은 아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머리부터 쫙 들어가야지 쭉 들어가는데 머리부터 안 들어가고 이제 배부터 들어가니까 철푸덕 소리가 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요, 그 다음 날도 거기 딱 썼는데요,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있어서 끝나고 나는데 저를 도와주는 분이 한 분이 등장하셨어요. 이 아리따운 여성분이 딱 오시더니 저한테 젊은이 너무 걱정하지 마. 65세야 내 나이가 65세인데 65세인 나도 이거 해냈어. 그러면서 그분이 저보고 하라는 거야. 저를 빨리 와야 되는데 이분이 저를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렇게 시키셨겠어요. 그래서 이제 시키는 겁니다. 자, 내가 봐줄게. 그러더니 그분이 먼저 쫙 들어가니까 슉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뛰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네, 철푸덕. 네, 철푸덕. 한 10번 정도 철푸덕을 했는데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뭐냐, 한 11번쯤, 숫자는 정확하진 않지만 그 정도 되니까요, 촥 철푸덕. 그 얘기는 뭐냐면 촥 손을 먼저 들어갔는데 이제 배가 철푸덕. 그 다음에는요, 한 13번, 14번 들어가니까 쫙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아, 코치님은요 딱 한 번 가르치고 끝나거든요. 근데 그 옆에서 그 65세 먹을 그 할머니께서 저를, 이제 할머니는 아니시구나, 그 65세 먹으신 그 아주머니께서 저를 알려주신 거예요. 저보고 그러신 거예요. 젊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랑 저는 친해졌을까요? 안 친해졌을까요? 네, 친해졌죠.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 아주머니에게 막 초콜릿도 갖다 드리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그런 겁니다. 제사장 혼자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느헤미야 혼자 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새벽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갖고 들어가길 원하면 내가 모델이 되어야겠다. 누군가가 철부적할 때 힘을 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를 세울 수 있는 사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바벨론 제국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천하를 호령하는 주인이 된 다음에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 1장부터 4장까지에 나와 있어요. 자, 1차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그 왕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는 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그리고 그 성전에서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다오. 하나님을 위해서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지 못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몇 년 동안 멈춰 있었느냐면 자그마치 16년 동안 멈춰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때 이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는 그때 성전 건축의 중요성을 선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입니다.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 자,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10년 동안, 20년 동안 세워지지 아니한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은평 동지방의 임원으로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저희 이 지방의 은평 동지방에 있는 교회들 중에 약 한 300개 정도의 교회가 30년 내에 세워졌습니다. 근데 30년 내에 세워졌던 이 300개 정도의 교회들 중에 여러분 자립한 교회가 15개도 안 돼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100개의 교회가 세워지면 많으면 3개에서 5개. 그 얘기는 뭐냐면 10개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면 1개의 교회도 자립하기가 어려운 시기를 30년을 보내왔다.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든 얘기예요. 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가정이 너무 어렵다고 얘기해요. 직장 너무 어렵다고 얘기해요. 사업장 너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16년 동안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고 멈춰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 느헤미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 에스라라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자,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는 데 필요했던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들 가운데 리더로 역할을 썼던 모델이 됐던 사람은 학개와 스가랴와 느헤미야와 오늘 본문의 에스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만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바로 역사의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16년 동안 멈춰져 있었는데 학개와 스가랴 두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16년 동안의 절망이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돼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언제까지 회복되지 않은 상황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에스라를 통해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느헤미야를 통해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한번 따라할까요? 오늘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마음으로 여기 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런 한 가지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나를 통해 우리 교회가, 나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분명히 살아날 것이다. 오늘 그 마음이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에스라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다음에 마음을 정했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에스라가 학사겸 제사장이었는데 그에게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었던 힘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 먼저 이 전반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자, 이 에스라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다라고 말해요. 율법에 익숙한 자다. 저는 오늘 부모님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익숙한 자가 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소리가 작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율법에 익숙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럼 부모가 율법에 익숙한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아동부 전도사 시절이지만 너무너무 걱정되고 두려운 거예요. 그때 한 일이 뭐였냐면 교사들을 데리고 금식 수련을 가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가서 3일씩 교사는 무조건 금식을 시켰어요. 첫 교사다가 금식을 3일이요. 네.
그래서 그때는요 사람들에게 그런 소문이 퍼졌었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야 교사 아무나 못해 3일 동안 박준기 전사님한테 끌려가가지고 3일 동안 일단 굶어야 돼. 네, 막 이런 얘기가 퍼졌어요. 두 번째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아동부 선생님들 중에 반은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반은 특별히 용서하시고 네, 젊은 선생님들은 먹는 게 다예요. 물론 성경에는 먹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먹는 게 다면 안 돼요. 먹는 걸로 젊은이가 마음을 열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준비 안 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네, 에스라가 누군지 니에미아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그냥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일단 먹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성경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교회 학교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나중에는 그 교회 학교와 중고등부의 인원이 전체 어른들 인원과 똑같아요. 네. 교회 학교 지금 뭐 그런 교회 없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 학교 아동부만 157명 정도가 출석했어요. 재정 말고. 중고등부가 100명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 어른들이 한 250명 될 텐데요. 중고등부 아동부가 250명씩 출석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교회가 막 너무 시끄럽죠. 어른들 입장에서.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게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이 성경에 익숙한 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교회만 나오면 그냥 박수 쳤어요. 네, 그 전에는 교사들이 자꾸 빠지니까 빠지지만 않으면 박수 쳤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익숙한 자, 성경에 익숙한 자로 만드니까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르칠 수가 없고. 자, 율법에 익숙한 자가 됐더니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하반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의 도심을 이루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아주 축복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습니다. 우리가 궁금해요. 왜 여호와의 도우심이 없을까?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알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기도자 가운데 한 분이 그런 기도했죠. 복의 복을 더하사. 여러분, 내가 찾는 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오늘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이다. 여러분,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가능했냐면 여호와께서 도우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여호와께서 도우셨다고요? 그가 율법에 익숙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익숙하다라는 그 표현은 뭐냐면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요, 말씀에 익숙하다는 것은 우리가 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에 보면 야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야다가 뭐냐? 안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안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김홍식 권사님을 알죠. 김홍식 권사님 잘 압니다. 그러나 문혜란 집사님이 김홍식 권사님을 아는 것만큼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어머니 권사님이 아는 것만큼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과 오늘 이 에스라가 아는 것과 같은 알므로 달라지는데, 오늘 이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아는 자인데 어떻게 아는 자냐면 그거를 준행하는 자, 즉 행함으로 그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기도자의 기도처럼 일상생활 가운데서 말입니다. 자, 그러자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제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게 이제 2차 기원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몇 년 동안 멈춰 있었다 그랬죠? 16년 동안 멈춰 있는 겁니다. 그 1차 기환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2차, 3차 기환이 있는데 바로 그때 왔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장면이 있어요. 그가 어떻게 올라올 수 있었느냐.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죄를 지는 탓에 하리라. 아멘. 자, 에스라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올라온지 아세요?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여러분, 거기 도착했는데 누구의 도우심을 입었다고요? 네,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곳에 임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 여러분, 또한
우리의 새신자들이요 교회에 오면 누군가의 도우심을 얻어야 합니다. 어제 제가 주일 집사님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 있다 보면 여러 사람을 보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무게 잡고 가만히 있는 분들, 그러다가 갑자기 한마디 툭 던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분위기를 휘어잡는 사람이 아니라 분위기를 좀 무겁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늘 섬기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 것 같다고, 그리고 본인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 도우심을 입어서 자기만 잘 살고 자기만 행복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오늘 이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에서 왕의 구하심을 다 받았거든요. 근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어제 느헤미야처럼 슬픈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그런 마음을 갖고 출발하자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어서 안전하게 그곳에 임했다는 겁니다. 안전하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출발한다면 하나님이 안전하게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세요. 당신의 끝을 주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당신의 끝을 주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집중력의 모델이 되나요? 집중력의 모델이 되나요? 자, 오늘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영적 부흥.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기대되지 않으세요? 지금은 우리가 비록 시작은 퍼즐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시는 여러분, 이 퍼즐을 가지러 오는 분이잖아요. 굉장히 순수한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그저께 이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 감리사님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행보에 가득한 교회는 진짜 사람들이 뜨겁더라고. 이 새벽에 이제 제가 물론 뭐 숫자를 감리사님께는 이제 잘못 알고 27명 정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새벽에 한번 와보니까 한 30명, 많을 때는 40명도 오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농담 반했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퍼즐도 하고 그랬는데 이 퍼즐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이 딱 그러신 거예요. 그 교인들이 굉장히 순수한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사실 저 퍼즐이요 가서요 인터넷으로 시키면요 2,000원이면 삽니다. 2,000원, 2,500원.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인들 가운데 뭐 그런 거 이렇게 팔짱 끼는 사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시냐면 그 퍼즐 조각 그 하나, 돈으로 따지면 100원, 200원도 안 하는 그 하나가 중요하다고 여길 만큼의 순수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다. 근데 그분 설명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사실 제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한두 명이 목사님 유치하게 무슨 그 퍼즐이에요. 그러면 제 마음이 막 무거울 거예요. 그렇죠? 하지 말까요?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잘 알죠. 여러분들의 상황도 알고 여러분들의 다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그거 너무너무 잘하셨다고, 너무너무 기쁘다고, 우리가 하나하나 맞추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흩어진 조각들을 채워나가심을 믿는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뭘 그걸 합니까? 그러는데요,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신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목사님 그걸 하나하나 꽂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흩어져 있는 조각들을 완성시키신, 비록 지금은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집중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 부흥을 일으키신 것을 보고 있어요. 오늘 이 에스라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 에스라가 왜 왕이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었고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어제 느헤미야처럼 왕의 술 맡은 간호자로서 누구보다도 축복된 삶을 살았는데 왜 그가 예루살렘으로 왔느냐. 오늘 우리는 그것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는 행복할 수 있지만 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야 하느냐,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함께 10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법을 연구하여 진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아멘. 자, 보십시오. 오늘 에스라가 올라오면서 집중력을 가졌던 게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스라를 통해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을 통해
옆 사람을 향해 당신을 통해 영적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를 통해 영적 부흥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 에스라를 통해 영적 부흥이 일어났느냐? 에스라는요 세 가지를 집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세 가지에 집중하는 사람이 세워지면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세 가지는 단순해요. 첫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는 율법을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 2월 23일이 이제 우리가 40일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 우리 뭐 할까요? 네, 성경 통독이 시작됩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8개월에서 9개월 동안 성경 통독을 쭉 해나갈 거예요. 그러면 12월 31일쯤 되면 또 뭐 할까요? 네, 성경 골든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는요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을 연구하여 그리고 말씀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작정합니다. 올해 저희가 이제 가족들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일주일 동안 저희가 성경을 이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율법을 연구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마음입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율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 행복의각향교회는요 행복의각향교회 성도다 딱 그러면 최소한 1년에 성경 1통독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행복의각향교회의 교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몇 분만 읽으면 되는지 아시죠? 5분에서 7분만 읽으면 됩니다. 네, 5분에서 7분만 읽으면 그러면 성경은 1통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보십시오. 연구하여 뭐하며? 준행하며. 자, 행하겠다는 겁니다. 행하겠다. 자,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살아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연구하는 것은 너무 어렵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뭐예요? 네, 살아내는 게 참 어려워요. 참 살아내는 게 어려워요. 저는 예전 교회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자들, 네, 청년들에 대한 얘기나 목자들, 그러니까 리더들, 그 다음에 찬양팀, 예를 들면 지금 성가대,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고 저는 늘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예전 교회에서 이 찬양팀 리더가 되거나 목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면 금요일에 안 나오고 그러면 저는 늘 그냥 권면했어요. 그만두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됐으면 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게 명예직도 아닌데 왜 그걸 뭐 붙들고 있으려고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서 아이들 가르친다?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기도 안 하면서 찬양 지휘한다?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기도 안 하면서 찬양팀으로서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장로님이 무슨 그렇게 교회에서 큰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목사는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준행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가 일주일씩 혹은 20일씩 40일씩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 데가 있었어요. 다른 때는 못 나와도요 그때는 리더들은 꼭 나와야 된다고 제가 늘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은 여러분 전화 안 드리지만 예전에는요 새벽 3시 반에서 4시면 리더들이 와서 전화해요. 다 저 오고 있니? 어디니? 이렇게.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께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교회가 새벽기도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는요 새벽 3시 반이면 사역자들 다 출근합니다. 지금 만납교회라는 교회에서 새벽기도 하고 있어요. 거기 사역자들과 장로님, 권사님들이 몇 시에 출근하면 새벽 3시 반에 나옵니다. 나와서 뭐 하냐면 평신도들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깨우고 만나고 데리러 가고. 여러분 준행한다 이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새벽기도 합시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새벽기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여러분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는요 그 예배를 섬기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에스라가 바로 준행하며 그것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뭐하기로? 가르치기로 결심해요. 저는 오늘 올 한 해가 끝나고 났을 때 여러분에게 제가 물을 거예요. 우리 양명 지사님들이 오신 지 1년도 안 되셨어요. 우리 장은혜 지사님 1년도 안 되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얼마 안 되셨어요. 우리 송혜 지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을 거예요. 집사님 올해 집사님은 누구를 가르치셨습니까? 그랬을 때 최소한 저는 우리 가정을 가르쳤고 그리고 저는 이 교회에서 누구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가 제일 재밌는지 아세요? 자기와 같은 사람을 만들 때 참 재밌어요. 아빠들이 얘기하잖아요. 아빠들이 얘기합니다. 목욕탕 갈 때 자기 아들 데리고 갈 때 자기랑 비슷하면 재밌대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느 때 성장하면요, 가르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성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한번 2017년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2017년 여러분은 성경을 연구하셨습니까? 성경을 준행하셨습니까? 가르치는지 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는 작년에 교회 잘 다녔습니다. 예,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2018년은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바로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가 먼저 준행하고 그리고 가리키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또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누구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까? 바로 새신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제까지 우리는요,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권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오시기만 해도 축복해 줬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리고 가리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저는 성경을 가리키는 자가 세워지기를 원해요. 제가 교회에서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처음에 교회 와서 한 12명이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작업한 지 2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 12명이 모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한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12명의 사람들이 바나바가 세워지게 하소서. 누군가가 교회 왔을 때 그를 섬기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 교사를 주시옵소서. 가르쳐보면 그 다음부터 목사의 마음을 압니다. 선배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자가 세워지고 성경 교사가 세워지면 그런 교회가 굳건해진다. 왜냐면 가르쳐보면 알거든요. 가르쳐보면 새신자가 얼마나 안 나오는지, 얼마나 속을 썩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좀 힘드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집중력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준행하고 성경을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오늘 이제 30일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집중력의 모델이 되라를 이제 끝으로 내일부터는 헌신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30일의 시간이 정말 빛처럼 지나가고 이제 열흘의 시간이 남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는 헌신의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돼요. 그런데 오늘 모델의 삶의 마지막은요,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준행하고 성경을 가르치겠다. 이 집중력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영적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기억하면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도 어려운 일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오늘은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 찬양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요.